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참 위로와 참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참 위로와 참 도움 되시는 예수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은 특히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더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확인하고 또 은혜 받아야 될 주제가 뭐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신념의 체계를 우리가 정리해서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냐면 우리가 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에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중요한 주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이 모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비밀이 이 성육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비밀이 잘 숨겨져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로고스죠. 누굽니까? 예수. 태초에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절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교리문답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담의 범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영이 완전히 죽고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는 게 뭐밖에 없죠? 정말 비참함. 우리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대부분의, 쉽게 말하면 자연인들, 불신자, 이런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참 기쁨이, 진짜 참된 기쁨이 없구나. 슬프고 정말 우리 인생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인들도 느끼게 되잖아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어가는 게 맞다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한 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좋겠는데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우리 인생과 모든 세상에 가득할까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것이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모든 불행의 이 원인이요? 죄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계속 설교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정말 처참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한평생 묶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있지 않죠. 어떻게만 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게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우리 이게 기쁘잖아요. 마음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우리 사람과 그 인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원이요. 저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방향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방향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야 우리 삶이 진정한 본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또 계속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누구 손해냐 하니까 내 손해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한계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그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죠.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가 아니고 어떤 신념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봐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인간이며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요한일서 4장 2절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육신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증언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뭐죠? 신성모독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끊이지 않고 이 벌어졌던 이 이슈가 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증거들은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적들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반응은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왔던 반응이 뭐냐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저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신기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이 대단하니까. 말씀이 대단한 이유는 그분이 현자여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신성모독한다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게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죠. 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인데 이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그랬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이 사실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셔서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긋지긋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육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속량하신 거예요. 완전히 씻겨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반쯤은 뭐 인간이고 이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다른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속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세요.
왜요?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만 찬양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볼 때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관건은 딱 한 가지죠.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관건입니다. 교회를 실컷 다녀놓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감정이 조금 은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 가도 내 감정이 조금 좋아지거나 좀 은혜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 했죠?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 오는데도 진짜 내 영혼은 계속 갈급해요. 왜냐? 내 인생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보니 자꾸 뭐 하냐면 자꾸 다른 걸 추구해요. 자꾸 다른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기는 말을 하는데 자꾸 다른 프로그램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증거. 갈급하니까. 교회 왔는데도 자꾸 다른 걸 추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또 예수 얘기하면서 뭐 하냐면 자꾸 목사 따라가요. 나는 목사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도. 그런데도 목사 따라가요. 이게 사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것이 맞는데 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에요. 그 말은 구원이 취소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죄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내면 속에 완전한 영화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죄성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불상사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혜택이 어디 안에서만 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일을 하셨죠. 곧 뭡니까? 예언자예요.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왕의 일을 하셨고 제사장의 직무를 받으셔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성취되는 거죠. 많은 예언자들이 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자와 다른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선지자들이랑 다르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 선지자들이랑 다르죠. 자,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계시냐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그러니까 우리 지각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 지각이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왕. 그리고 우리의 주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 로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고 또 전쟁과 또 핍박과 또 우리가 말로 또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라이프 교회에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제사장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우리 인생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상태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이 본성적인 상태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관념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죽어야 됩니까? 그건 종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론 아니에요.
수행해라. 너 자신을 뭐 연단시켜라. 그거 종교죠. 절대로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런 마음이 내면에서 올라와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게 자꾸 든다니까요. 생각이. 왜 그러냐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 가득한 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 계속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대로 라이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라는 것이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거지 사실은 우리 자신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찬송가 484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데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내 모든 전인격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많은 그 비참함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원한 이 위로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